오늘도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기적에 대하여서 다룬 말씀입니다. 먼저는 어떤 기적을 행하였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루다에 갔을 때에 그곳에 가는 성도들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애니아. 근데 그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애니아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할 때에 곧 일어나 낫고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이 첫 번째 사건을 다룬 이야기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요바에 갔을 때의 일인데, 그 루다라는 지역이 요바와 가까웠나 봐요. 예, 근데 그 요바에는 이제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그 지역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이제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어서 이제 루다에 있는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바에서 루다로 두 사람을 이렇게 보냅니다. 빨리 베드로 보고 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루다에서 요바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어 있는 시체를 보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서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앉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또 그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베드로도 이전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사람이 그런 예수님과 같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베드로의 이제 성정은 저희들과 같아요. 저희들과 같이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베드로는 무엇이 달랐냐면은 생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베드로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가 살아야지가 아니고, 내가 잘 돼야지가 아니고, 내가 성공해야지가 아닌 하나님을 잘 되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아 이러한 오늘 말씀과 같은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 바꾸기 세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고등부 신방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말씀이 좋아서 다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 첫 번째, 선의의 당위적 사고를 해라라는 거예요. 선의의 당위적 사고를 해라. 당위적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반드시 뭘 해야 돼, 이런 생각이에요. 당위적 사고가. 그래서 이 당위적 사고는 예를 들어서 나는 반드시 서울대학교를 가야 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반드시 부자가 돼야 돼, 이런 거 있죠. 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준이 또 당위적 사고가 될 수 있어요. 나의 기준으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고 싶어, 이런 남편이랑 결혼해야 돼, 저런 아내랑 결혼해야 돼, 내 남편은 이런 남편이어야 돼, 내 아내는 이런 아내여야 해, 내 자녀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라는 생각이 당위적 사고예요. 근데 이 당위적 사고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당위적 사고는 강박관념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반드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당위적 사고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위적 사고가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당위적 사고는 인간이 어떤 것을 계획할 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당위적 사고로부터 나온대요. 반드시 뭘 해야 돼라는 생각이 실천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런 실천적 당위적 사고와 선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바로 뭐냐면은 선의의 당위적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기쁘게 해드려야 해 라는 이런 선의의 당위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거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제가 어떨 때는 되게 기쁠 때, 가정이 평안할 때 말씀 준비가 잘 되고 제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기도 한데, 또 어떨 때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영적으로 좀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싸웠던 거 생각나고 안 좋았던 거 생각나고 어떤 말들이 막 생각나고 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떨 때가 있냐면은 오히려 싸웠을 때 설교가 준비가 잘 돼요. 싸우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 내가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싸울 때 간절해져 가지고 설교 준비가 잘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평안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평안해 가지고 나태해졌는지 평안하다. 설교는 뭐 하지? 뭐 이런 거 그냥 해야겠다. 그래서 대충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왜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나쁠 때는 되고 좋을 때는 안 되고, 또 좋을 때는 어쩔 때는 되고 나쁠 때는 또 오히려 안 되고, 왜 왔다 갔다 할까?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느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라고 느낀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것을 찾기 시작했냐면은 평정심, 하나님의 관계의 평정심. 내가 좋든 나쁘든 좋든 내가 오로지 어떠한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선의의 당위적 사고, 내가 반드시 좋든 나쁘든 이런 생각을 해야겠다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제가 불신앙을 엄청 많이 해요. 힘들면은 진짜 힘들어, 짜증나면 진짜 짜증나, 화나면은 좀 열받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이런 불신앙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짜증나도 뭐 혈기가 나도 이제 열받아도 시기가 나도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을 대입해야지. 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반드시 뭐뭐를 해야겠다, 선의의 당위적 사고를 제가 늘 계획한 거예요. 언제나 내가 이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생각에서 승리했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게 필리핀 그때 준비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필리핀 준비할 때에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났는데, 사전 답사 갔을 때도 엄대인 조사님이랑 필리핀에 갇힌 적 있죠. 그때도 이 선의의 당위적 사고로 진짜 내가 왜 또 비행기표 잘못 예약했지, 멍청이, 여기 다다음 날 바로 새벽 예배가 없는 전사님도 애가 둘인데 이걸 내가 왜 이런 실수를 범해가지고 진짜 짜증나네, 왜 이랬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왔지만, 아니야, 이건 내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걸 결정했었지.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해서 불신앙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뜻하신 게 뭔가, 하나님을 대입하니까 그 안에서 필리핀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만의 선의의 당위적 사고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는 여러분들만의 계획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선의의 당위적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반드시 무엇을 해야지 했을 때,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 임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이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긍휼한 마음으로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긍휼이란 뭡니까? 불쌍하고 가엾게 여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룻기서를 보면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기쁘시게 봄으로써 그 세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의 조상들을 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기서의 신학적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헤세드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용서와 인자와 이러한 성품인데, 이러한 성품들이, 헤세드란 성품이 사람에게 임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게 이 룻기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이처럼 우리가 룻기서의 같은 이제 헤세드의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헤세드로 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을 지나야 해요. 그 문이 뭐냐면은 긍휼이라는 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성품과 같이 사랑하고 싶다면, 용서하고 싶다면은 긍휼이라는 문을 지나야지만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누구를 만나든, 나를 욕하든 나와 원수를 졌든 긍휼이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긍휼이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헤세드와 같은 성품이 헤세드와 같은 길을 가고, 그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일평생에 해석이 안 되는 사람 3명이 있었어요. 이것도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어머니 김상희 사모님, 이동주 목사님, 조민정 사모, 이 세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분명히 저는 뭘 알고 있냐면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해되기 시작했냐면은, 어느 날 어머니 김상희 사모님 신방을 대학교 때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자기 과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5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구름 타고 막 학교로 찾아오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막 자기 몸속에 들어와서 막 쓰러져서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 환경,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어떤 신방 예배 따라가서 어쨌든 우연찮게 듣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드보라처럼 막내였고 사랑받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어떤 가정의 막내였고 귀여운 아기였을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사랑도 많이 받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해. 아이고 우리 어머니 불쌍하다 하면서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울었어요. 울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귀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그냥 이유도 없이 맞았잖아요. 그게 막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저를 그래서 때리셨군요. 괜찮아요. 지금도 때리셔도 돼요. 그래서 근데 뭐 때리지는 않죠. 이제 말로 때리죠, 말로 지금은. 한데 그때부터 어머니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헤세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다 알겠습니다, 순종적이게 변하게 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응답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했냐면은, 어머니와 그때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민정사모와의 어려움 가운데 어머니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근데 어머니는 아니었으면 이혼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응답이 그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찬가지로도 이동주 목사님도 어느 날 이제 결혼식하고 축의금을 주는데 엄청 많이 줬어요. 많이 줬는데 뭐 그 돈 때문인 것도 좀 있고, 이동주 목사님이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은, 동진아 결혼 축하한다. 근데 미안하다. 내가 형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뭐 이러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톡을 보고 이제 통장을 확인했는데, 또 그걸 또 보고 1차적으로 감동받아 2차적으로 더 큰 감동이 막 밀려오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형이 말이 좀 세잖아요. 까칠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특히나 이제 형제다 보니까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나를 그래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었구나. 사랑했었는데 할 줄 몰라서
형도 형이라는 걸 처음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어디서 뭐 두 번째 해보나? 다시 태어났나? 형이라는 것도 형도 형을 처음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몰랐던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마음에 아, 형 몰랐구나, 국률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형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형과의 어떤 사역 가운데에 문제가 없어요. 이전에는 절대 같이 사역 못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청년부 사역도 그렇고 고등부 사역도 그렇고 청작도 그렇고 많은 걸 같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그 안에서 또 찾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조미정 사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 뭐 어쨌든 결혼해서 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밥 먹으면서 많이 쳐다보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석할까 했을 때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냐면은 목회자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저도 똑같이 물건 집어 던지고 있고 똑같이 발로 차고 있고 똑같이 막 때리고 있고 하니까는 뭐 이딴 놈이랑 결혼해서 불쌍하다. 목회자라는 사람이 똑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앉아있으니 이런 가정에서 그래도 살겠다 하고 사모가 되겠다 하고 저 앞에서 밥을 먹고 앉아있으니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저 같은 놈이랑 결혼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아, 그래, 귀하다, 사랑스럽다, 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와 같은 성품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회복하게 된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남편을 볼 때, 뭐 직장에서 뭐 상사를 볼 때, 뭐 아니면 후배를 볼 때,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긍휼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응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막 떨어지거나 땅에서 금이 솟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긍휼한 생각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긍휼한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이 되어서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세 번째,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미래부터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미래를 생각한 이후에 해야 할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리안이라는 말이 있죠. 천리안. 이 천리안의 말의 뜻이 뭡니까? 천리 밖을 내다보는 능력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중국의 이제 북위 역사서 위서의 양일전에 등장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궁의 어떤 학자가 국내에 쿠데타가 일어날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일으킬 사람들을 미리 정리를 해서 이제 국내의 상태가 좋아져서 그것을 보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천리안을 가졌다, 미래를 미리 내다봤다 해서 처음 등장한 말이래요. 그 위서에서. 이처럼 우리가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에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미리 생각함으로써 그 생각을 통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천리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먼저 소망을 가짐으로써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위한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하시냐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인다고 당장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되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같이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없지? 당장 왜 없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당장 뭐 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가정이 너무 불행하니까 지금 당장 어쨌든 당장 바꿔야 돼. 난 당장 행복해야 돼. 그리고 당장 자녀가 생겨야 돼. 다른 분들은 뭐 신혼여행만 갔다 오면 그냥 뚝딱 생겨서 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생겨? 나도 당장 빨리 생겨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싸운 거고,
왜냐하면 제가 바꾸려고 했으니까. 민정사모로 바꾸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제 힘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장어랑 굴이랑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내가 지금 당장 하려고 하니까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녀를 위한 이제 50일 작정 헌금 50일, 하루에 10,000원 동안 50일 딱 하던 날 자녀가 안 생기니까 에라이 작정 헌금 다시는 안 해. 이러한 죄도 졌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은 잠잠히 기다림으로써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까? 방법이 생각나지 않겠지만은 소망을 갖는 거야. 아, 분명히 내 남편이 돌아올 거다. 경제가 이렇게 회복될 거다. 자녀가 이렇게 잘 되어질 것이다. 문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가르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더라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처럼 이제 지금 당장의 것을 내려놓으니까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내려놓고 미래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계획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시간이 찾아오게 되냐면은 여러분들도 당장의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시간이 찾아오냐면은 이미의 시간이 찾아온다요. 이미의 시간. 이미의 시간이 뭡니까? 이미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시간이 바로 이미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미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이 이미의 시간을 통하여서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의 명확한 하나님의 소망, 희망, 언약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지? 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로는 로마서 6장 5절, 자녀 문제로는 창세기 1장 1절,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언약과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죽어라 했던 것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내 자녀도 창조 못하겠어?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민정사모와의 관계 속에서 죽어야 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내 자녀는 이미 생길 건데 지금의 자녀들, 고등부 아이들 돌봐야 돼. 지금 당장에 해야 될 것이 생각이 나면서 점차 그 소망이 있던 그곳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그때 생각했던 이미의 시간을 제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저는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떤 의미의 생각? 이제 둘째 나잖아요. 이제 둘째를 어떻게 양육할까? 또 민정사모가 태반이 이렇게 배에 딱 자궁 밑에 걸려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잘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대요.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것을 또 의미의 시간으로 통하여서 해석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그 생각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그 생각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은 그 생각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닐까라고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첫 번째가 선의의 당위적 사고를 하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나만의 계획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계획을 계획하셔라. 두 번째, 국률한 마음으로 생각해라. 헤세드의 길을 가려면은 국률의 문을 지나가야 한다. 우리가 언제나 사람들을 가엾고 불쌍하게 여김으로써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 세 번째,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라. 이미 승리하신 그 미래를 생각했을 때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응답과 축복과 증거를 받음으로써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옆에서 우리 이동주 목사를 보면은 좀 많이 변했어요. 왜 변했냐면은 저는 이동진 목사는 좀 짜증을 좀 잘 냈어. 아까 말한 것처럼 변한 건데 어떤 뭔 일을 하면은 짜증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고 뭐 이렇게 뭐랄까 좀 불평하듯이 그럼 까다롭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학습이 달라 그랬어. 학습. 그러면 어떤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쟤랑 일하면은 좀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또 들어왔는데 뭘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또 이거 갖다가 해주면 얘기하면 또 짜증은 못할까 하는 생각이 약간 그 압박을 느끼든가 부담. 그럴 경우에 리더는 안 씁니다. 사람을. 왜냐면 학습하다가 굳이 뭐 짜증낼 필요가 있으면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사람들은 쓰기가 어렵잖아. 그렇지? 조건이 많고 그러면 안 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중국인 예배가 있었어요. 요청이 들어왔다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동진 목사가 또 이걸 갖고 들어가면 이동진 목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이 목회 입장에서 지금 뭐라 할까 좀 이게 명령하는 것보다도 꼭 걱정이 앞서는 거야.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할까? 또 까다롭게 또 뭔가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이제 안 쓰는 거지. 이 사람은 제끼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팔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예상외로 했더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 그것이 사그러들면서 이제 순화가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지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아까 선의적 당위성을 말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이해 중세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이게 있었어. 근데 저는 두 가지가 있어서 하는 이동주 목사가 필리핀 영어하고 어학하는 것도 있었어요 먼저. 근데 그거 푸시가 약했어. 한다고 생각했지 할 줄 알지 몰라. 근데 이제 이해가 가지고 중세학교로 이제 거기에 확정되면서 이동주 목사는 그게 대해서 완전히 선의적 당위성을 갖고 있었던 거야.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거야. 꼭 해야 돼. 꼭 해야 되면서 나를 설득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같이 있으면 내가 해야 돼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면 또 이런 거야. 이동주 목사도 만만치가 않아. 이 친구가 또 이걸 설득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속에서 가서 야, 네 형 설득해야 돼. 왜냐면 여름에 필리핀 간다 그랬거든. 이다 말이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서 중세학교 간다 해가지고 이동주 목사 얘기했더니 필리핀을 가야 되는데 하면서 오늘날 그래 한번 생각해봐 했더니 오늘 우리 다 안 가기로 하고 겨울에 가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중국에만 가기로 된 거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화평하게 잘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동주 목사도 꽤 까다로운 사람이거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동생이 미웠으면은 아니 왜 내가 필리핀 가려고 하는데 왜 중국 가려고 그래요? 그 인간이 왜 이상하다고 이럴 텐데 꺾여가지고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형제들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쓸 때 뭔가 좀 까다롭고 조건이 맞고 그러면 못 씁니다. 리더 입장 볼 때는요 안 씁니다. 근데 계산 없이 아까 말했던 천리안이라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좋은 건데 당장에 어떤 생각만 하고서는 그거를 해서 생각하는데 미래를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의 입장 볼 때는 사람 쓰는 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쓰는가라는 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을 처림에 있어서 까다로운 사람은 쓰기가 어렵다. 굳이 까다롭게 해서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알고 오늘 잘 우리 이동진 목사도 아버지 입장을 볼 때는 목사님 입장을 볼 때는 그런 거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잘 하셔야 돼. 까다로운 사람들은 리더는 안 쓴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이동진 목사 때문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게 있습니다. 리더는 생각하는 거야. 사람을 쓸 때 누가
이렇게 좀 순전히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알았다는데 까다로워 많습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9시에 김채은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그 수술하는 부분이 있대요. 기대해 주시고 5월 30일 날에는 김응식 그 청년이 있잖아요. 탄원서 쓴 청년. 그 청년이 30일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좋은 양령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물려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많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깨닫고 또 오늘 좋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귀한 예물로 주께 드립니다. 예물 위에 하나님 큰 복을 주시기 원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물 드린 중보다 만배의 복 주시기 원하고 또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하루 일정 속에서도 성령님들을 잘 받고 범사에 성령님들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범사에 지혜를 주시고 내가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예수를 닮으라고 하는 것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 좋은 성품이 나와서 아버지 나를 양보하고 나를 꺾고 내 자아가 없을 때 승리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꺾어서 성령님들을 잘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잡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